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윤종신 씨의 노래 중에 환생이라는 곡을 알고 계십니까? 그 노래의 내용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자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이전과 달리 새로운 모습이 되었음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게으르던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잘 듣지 않던 음악도 듣고 안 하던 샤워도 하고 힘들기만 했던 아침은 즐겁기만 합니다. 지하철에서 더 이상 예쁜 여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주머니를 털어 한 다발 꽃을 삽니다. 이전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여자를 향한 이 남자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새로운 방식의 삶, 그 힘은 사랑에서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행동이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행동이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그 새로운 삶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행동은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5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25절 말씀과 같이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벌어버리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실제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두 얼굴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는 정직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 점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다는 것은 이런저런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과 사랑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진실성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진실하고 개방적이며 정직한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잘못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옛 자아를 버리고 이웃에게 각각 진실되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25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개방적이고 정직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입에 거짓말을 하거나 눈이 발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을 헛디뎌 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발을 접지르게 되거나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제대로 작동하고 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 우리 공동체에게는 우리가 진실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선창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물어보고 들을 수 있으며, 또한 내 삶에 대해서도 진실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과 솔직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선창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여 선창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에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죄 많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전혀 없는 명백한 거짓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장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일단 내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추궁하고, 심하면 대체 그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잘났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다윗 왕에게 일어나서 그는 시편 4편에서 그 일에 대하여 노래하며 분노에 찼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4절과 5절에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 그 일로 인하여 범죄하지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분노에 대한 마음을 닫고 의의 제사, 곧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영적 제사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종종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죄를 짓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더 나쁜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는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좋지 않은 소문을 이야기하면 조금이나마 화가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죄를 짓는 모습이며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참기만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너무 오래 참으면 내면이 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5절이 큰 위로가 되며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화난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이 정당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데 능숙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미워하는 마음이 골마버리게 만드는 데에 능숙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익숙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주님께 가져가 마귀가 악용할 여지가 없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공동체 서로 간의 연합이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궁핍하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죄 많던 과거의 모습, 즉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기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곧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29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말이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부패하다, 썩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썩은 나무나 과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정직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저속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려는 말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인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익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적용하여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30절 말씀과 함께 이해하기 원합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단순히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신경을 쓰고 말을 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대화할 때 나의 생각만 내세우지 말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며 또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황에 맞고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면 얼마나 복음을 위한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습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와 악의가 아니라 친절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비추려면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종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우리에게서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에서 벗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화를 멈추고 서로 간의 불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도록 요청합니다. 바로 32절 말씀과 같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주님의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을 서로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의 생각과 말투에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누군가를 보고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부정한 생각과 행동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장과 1절에서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4장 25절부터 나열해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4장 25절부터 이어져 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삶에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며 애를 쓰는지 자녀들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부모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속이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서 성장하여 철이 들면 부모님의 그 희생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2절 중반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에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나만 행복을 느끼고 나만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는 사랑을 통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만족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고 죄를 짓는 분노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으로 바꾸고 열심히 일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선창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모님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노함과 분냄의 사람에서
몸된 지체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반영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온전히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간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이 이전의 방식에서 돌이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으로 행하여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